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3년 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성전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도 받으시옵소서. 기도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단하는 시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기도의 문도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질병 가지고 있는 이들은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확신 갖고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아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완전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독교의 정체성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그 정체성이 내가 그 가치관은 어떤 거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시련의 길만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평탄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건져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그 땀이 피와 핏방울이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라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피해갈 수가 없게, 너무도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본인은 아니기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할 때 천사가 돕더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십자가를 걷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걷어달라고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후로 기독교의 정체성 가운데 믿음이라는 그 가치관을 이제는 조금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런 긴 믿음을 걷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 그러면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 이 믿음을 내 연단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역자들은 이 믿음을 다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기에 교역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역자에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는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요, 환경 어려움들도 있고요, 장막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물질에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많은 연단과 많은 시련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질의 풍성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대로 풍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잠언서를 보시면 마지막 장의 부분에 가서 잠언이라는 아굴의 잠언서가 있거든요. 나머지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아굴의 잠언서가 마지막 부분에가 있어요. 근데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없게도 합시 말고. 왜 부하게도 말겠까요? 혹이라도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 없다 할까봐 두려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러면 가난을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범죄할까봐 죄를 질까봐 하나님을 외면할까봐 그래서 가난하게 좀 마옵시고 내가 주신 대로 감사하면 살겠느냐라고 아굴의 잠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많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따라왔고요, 과부도 따라왔었고요, 어린아이도 따라다녔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떠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 못 걷는 자들과 걸어가니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냈었고요, 바다에서도 있는 떠다니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요. 이러한 주님의 기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떠나느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날의 지도자를 삼고자 원했습니다. 이분인만큼만 있으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겠다, 어려움 없겠다, 핍박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던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는 않거녕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를 따르고도 뭘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하거든요. 저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복음 전하고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배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왜 풍랑이 왔는지는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풍랑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에 대한 풍랑도 있을 것이고요, 형제의 관계에서도 풍랑이 있었을 거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는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견디냐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물 건너온 것도 봤습니다. 수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식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자더니 예수님께 빨리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파도를 소리치니까는 그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더 재밌는 거 그 아랫자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가 누구기에 이 자연도 멈추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 신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된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죠. 이제 그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그래서 삶의 여정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두 번째 베드로 전서에 가서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는요, AD 64년도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했었는데요. 그 박해가 이루만을 썼습니다. 그때 정권을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 자였느냐면은 그의 정원을 등을 밝히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불에다 피우며 황영시키면서 그 불빛으로 인해서 정원을 누렸고, 또 한면에는 다른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를 부를 때 불빛을 비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연회를 즐겼다고 할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그해 AD 64년에 7월에 로마의 큰 대형 사건이 화제가 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저지른 게 아니고요, 네로가 명령에 의해서 저질렀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본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누구에게 썼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누명 씌워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 시내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은 피신하여 믿음을 지키고자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어떻게 누구를 추구하고 믿음을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토이스트들은 박해는 영생의 최정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어딨느냐라고 주님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그래서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3절 이하리 쪽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착한 관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악한 자들 관원들도 너희 상관들도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하거든요.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이는 이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 부름을 받은 걸 하지 않냐고 좋은 사람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핍박한 사람들에게도 순종해라. 너희 주인이 그렇게 핍박하면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그렇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연단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릴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믿음이 어느 정도 하신 분, 저는 이제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하는 거지. 교회에서 이런 말 할 때는 믿음이 연약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연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잡고 오늘 본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 믿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데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믿다고 생각이 먼저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자의 이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이성적이 앞서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 볼 때도 항상 그 말씀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가면 씨 뿌린 부위가 나오거든요. 앞장에 그 씨 뿌리는 부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요. 어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에 떨어졌고 또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에 떨어졌다라서 씨앗이 결실이 맺거든요. 여러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랍니다. 왜요?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밟혀서 죽습니다. 쉽게 죽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가시 때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또한 돌짝밭에 떨어졌거나 가시에 떨어졌거나, 그러나 오직 어디에 떨어질 때만 결실을 맺어요? 옥토에 떨어질 때만이 결실이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길가에 떨어진 자처럼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만약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이 받긴 받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재요.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하나님 저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마음 결과가 오냐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실 매점을 통하여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지, 참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도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믿음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아멘으로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이 꼭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시련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헨리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시고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고 세상은 핍박을 통하여 시험한다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참 성도의 테스트와 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그래도 영적에도 좀 밝아진 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여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욥이죠. 여러분, 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욥을 받았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욥을 평가할 때는 현대말로 하면 짱입니다. 믿음의 짱.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질병까지 왔고 자녀들은 다 죽고 또 아내는
핍박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주 인간의 이런 최악은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욥처럼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과 계속해서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욥기서 42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나오면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끝부분에 가가지고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요. 그 젊은 청년들이 선배들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 말을 들어요. 왜 더 말 좀 해보시지.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반문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욥에 대해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배들도 말 잘못된 걸 지적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욥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엘리바스, 소발,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을 해요. 그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가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제물을 같이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한목의 관계를 이제 해결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에 가서 40의 마지막에 가서 이전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믿음의 세계를 살다 보게 되면 마귀라는 어둠의 영이라는 쇠사슬에서 우리는 눈이 떠 있었는데 떴지 못하면 영적 감각이 없어서 때로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감각에 쓰러지는 그 결과들이 우리는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단 유혹은 어떻게 누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질이라는 유혹도 죽여요, 사단이. 물론 하나님 때로 주기도 해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에 몸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갖다 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여기에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함께 나누러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선한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일하다가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받게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로 뭘 설명할 건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법정에서 법을 지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달게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공통점인 거 보면 핑계를 댑니다.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 감옥에 보안계정으로 계실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을 때 되면 환연하게 드러난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 받을 때 그냥 감사로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남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는 장본인데 내가 어떻게 더 살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천국으로 가게 해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런데요,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심지어는 생돈까지 쌀 정도로 그렇게 발버둥치며 더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변론할 때도요, 소송 걸면서 하게 되면 소송 걸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법정에서 나가보려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계도 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제시를 해요. 그래 법정에 가서도 진두지휘 했습니다. 네, 정당화를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아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정치계나 여러분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안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부모가 어떤 자녀는 사랑받고 어떤 자녀는 미움받은 자녀도 있거든요. 네, 부모가 야단칠 때 바로 순종하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너 인정하지? 그래 그러면 맥을 덜 맞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들어야 되는 아들은 엄마가 화가 더 나가지고 화 풀릴 때까지 때립니다. 그게 인간의 그런 세계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순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더 이상 순응하지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복음을 일하다가 선한 일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선한 일 하다가 어려우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음을 일하다가 선한 일하다가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5장 40절에 42절에 오게 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이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길에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참 저는 젊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참 그분은 과부인데 제 목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그때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남편을 사별하고 세 자매를 키우는데 너무도 힘겹게 살아요. 보험사를 하셨어요. 생활하는 게 늘 어려운.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도 믿음도 기이 보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의를 해라. 주의를 하라 하면서 전도인으로 쓰셨어요. 근데 전도인으로 쓰는 거 전도인인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출근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일날은 안내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전도인이거든요. 물론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신도가요. 그러니까 단지 신학을 공부 안 하고 그냥 평신도지만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칭명해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교에서는 매년마다 여름 신년상회와 여름 산상상회와 또 겨울 성회가 이렇게 꼭 3번이 있거든요. 그날 여름 성회를 경기도 광주로 모 기도원에 가서 산상상회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직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세 자녀를 누가 키워요? 그럼 주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왜 저분에게 저런 어려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렇게 충성한 사람 왜 데려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에 사람이 수완이 되고 하액전에 데려간단 말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이 족하니까 또 나은 일보다는 지금이 가장 그의 믿음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이상을 더 나아가게 만드니까 여기서까지 너는 수완이 여기까지라는 해서 하나님 불러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님입니다. 부목사님이 6살입니다. 저희 교회가 상가교회거든요. 다능이 나중에 부흥돼 가지고 이제 지하에다가 47m짜리 아마 저쪽 길이까지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뚫어서 두 주택을 사가지고 상가에까지 도로변에서까지 쭉 파가지고 거기서 터가지고 교회를 이제 대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과 예배를 안 드리고 유아실에다가 맡겼거든요. 근데 아이가 왜 그걸로 어떻게 해서 올라간지 모르지만 사실 1m 정도 되거든요. 근데 6살짜리가 거기 올라간 거예요. 창문에 조금 열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이 부목사님입니다. 그 부목사님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님 순종함으로 이제 목사하지 그러면서 너 사명자야 그러고 부르고 순종함으로 왔거든요. 대한항공 기술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종함으로 온 거예요. 그걸 다 직장 놓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원망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이런 데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은 수없이 매도 맡겨요. 돌로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동맹하고 죽이려고 잠복까지 할 정도로 그를 위협하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같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요. 그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레가 어떻게 앉아세요? 낙심하거나 자전하거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좀 믿음을 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낙심하게 돼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라면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에게는 받습니다. 왜?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수고했길래. 그리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 가다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줬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려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충청도풀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오? 그게 너무 좋아. 그러려니. 그냥 그래 돼요. 너무 좋아. 저희 본적이 천안으로 돼 있어요. 사실 본적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충청도에 몇 년 청년에서 좀 몇 년 살았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 참된 평안을 찾아와요. 정말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열어줬고요. 또 전도인인 그 집사님 그 아이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시집 잘 보내고요. 부모 없지만 교회에서 다 장학비로 더 지원해주고요.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 가정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수고와 고통은 하나님은 그렇게 않습니다. 세 번째, 애매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올 수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노예살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켜줬습니다. 자, 출애굽 시켜줬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불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 맨 땅 사막인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 왜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인도했을까? 근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연단하려고 그랬을까?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었을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죽은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참으세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도요,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참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분이 장로야, 목사 맞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이 교주들도 보세요. 옛날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놔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있어요. 멸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애굽에 때로는 메추리알이다, 때로는 육류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메추리알을 줬어요. 그런 맛있는 밥 달라고 했더니 뭐 준 줄 알아요?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밤에는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낮에는요 더웠거든요. 사막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다리가 부르트지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바꿔 신었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은총을 자연 최적의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같이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찬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지도자가 십계명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안 내려왔다고 금송아지 맞는 것 좀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런 애매한 신앙 때문에 애매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안 믿었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교회 다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 오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있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 통하여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프고 상처가 뭔지 아세요?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누구도 치료가 안 되며 그런데 보고된 것은 믿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저희 기도원에 작년에 오셨던 박선혜 전도사님 있으시잖아요. 박선혜 전도사님이 아마 인생에 그분처럼 상처를 받고 삶의 고난을 겪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아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기도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분의 간증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박선혜 전도사님이요. 여러분 상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지 이기지 못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불평했다고 했습니까? 원망했다. 오히려 요셉은요 더 경건에 힘썼어요. 여러분 포디발 아내가 뭐 했어요? 유혹했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이쁜 여인이 와서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째 하나님을 등지하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애매한 거 내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데 가정 총무에서 열심히 섬겨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정당해요. 나는 피했고 사모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바로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누굴 만나요? 그의 떡 빠는 간원들을 만나게 돼요. 술 간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풀려서 나오고 어떤 사람 죽고 꿈에 해몽해 줬고 결국은 거기에 또 같이 또 제수의 관수가 다 돼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섬겼으면 믿음 생활 했었으면 거기서 제수에도 또 최고의 누려요. 이렇게 애매한 신앙생활 고난 이런 일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 절대 그런 일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그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왕의 음식을 주었음에도 안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역죄거든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그럼 풀못에 들어가도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안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안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혹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풀려져요. 저도 겪은 사람입니다. 한 3, 4년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고 있는 건 힘들지만 잠깐 믿음으로 버티세요. 해결됩니다. 질병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찾고 있느냐 없느냐 중에 달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땠어요?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은요, 갑자기 흉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생활한 곳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26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의 결실이 양식 100배의 부를 누렸다라고 창세기 26장의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오늘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려움을 생기고 고통을 당한 일고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며 기도하랍니다. 자, 이제는 결론 부분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늘 기도하려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는 어떻게 기도로 자세를 가져가야 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쉽게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고 믿음을 잊지 않고 그냥 낙심에 처지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의 응답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제사장 시대에 그는 참 참혹한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런 가득한 시대에 있고, 죄가 가득한 사사 시대 이후로 바로 그 시점에 이후로 있었던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 시대 보게 되면 다 어려운 속에도 살았더라, 믿음대로 살았더라가 아니라 자기 각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통하여서 범죄는 하나님 형벌을 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걷어주고 그랬거든요. 이 엘리야의 제사장 그 당시에 죄악에 관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부분에 따느냐에서 다 달라져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한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나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출생하지 않아서 산모가 없어서 고통하고 눈물 흘며 신음하며 그냥 얼마나 기도가 안 나왔으면 눈물 흘면서 이라고 하는데, 한나요, 왜 성전에 술 취하느냐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래요. 죽은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영적인 눈이 떴으면 한나가 왜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커녕 오히려 핏잔을 두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떠세요? 홈리와 비니스가 아주 패륜합니다. 거기서요, 좀 이 밤에 이 얘기하는 거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요. 거기 수종도는 여인들을 강간하고요, 간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제일 좋은 것들을 먹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패륜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단친 게 아니라 권면만 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범죄하느냐? 하지 말라.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같이 이렇게 아들이 범죄 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3장 1절 2절 쭉 보시면 그는 눈도 새야질 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도 무감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회개했다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가장 하나님의 인정받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빨리 들어주세요. 회개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게 빨리 해결받는 건 좋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참 처음에는 믿음 생활 참 잘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했던 베냐민입니다. 참 그렇게 부모에게도 효심도 강했고요. 아랫사람들을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인덕이 있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인들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니 임금이 되더니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 하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고 제사도 자기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맞던데 안 한 겁니다. 자, 하나님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운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답변 주세요.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선민인 백성인 초대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신접하는 여인 무당에게 가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수년 동안 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할지라도 응답 안 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세요. 그냥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과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찾아가서 끈질기게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이 고백하잖아. 이 과부가 하도 번거롭게 해서 그 재판을 들어주잖아. 소송을 걸어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도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따도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말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소리에 자기가 알고 바로 무릎 꿇고 시편에 가면은 그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든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표현이 좀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침상이 떠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계셨어요? 여호와여 나에게 성신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신이 떠나면 이렇게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으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도 내 뜻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되기를 원합니까?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응답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의 시편 1절 2절 보면 다윗이 응답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임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는 악한 자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1절 6절에 보면은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는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신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일을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소서. 두렵건대 대적들을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찬송하리니 내가 주께 대은덕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하나님 하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고 믿고 나가.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믿음을 깨달을 때, 내가 산 믿음과 죽음인가 깨달을 때, 지금 이때 보라, 지금이 구원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 하나님께 산 믿음으로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선한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진정으로 믿음이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 아플 때, 상처 있을 때, 그때의 믿음으로 보여줄 때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우리가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평범할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범한 거죠.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예가 있어서 저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믿음에 대한 가치관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하는데 산 믿음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그쪽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가치가 오늘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몸시도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마음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갈까라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도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끄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목수이시자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그 자매는 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주님을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라다는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을 타에 놓더니 그 십자가가 다리를 삼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그의 꿈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의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도 작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음성을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그 자매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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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만약 갑자기 내 믿음이 어디냐라고 묻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항상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이 중심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커스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산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질병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 어떻게 견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물질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려움, 압박들, 빚쟁이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빚쟁이도 막아주실 거예요. 날 독촉한 사람이 날 괴롭힐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주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 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목을 놓고 주여 생각하시면서 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